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그 막간이라고 해가지고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7년 대환난, 그래서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계시록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12장, 13장 이제 이런 데서 그 원인, 그 성도들의 고난, 어려움, 그런 이런 핍박, 이것에 대한 배경이 오늘 12장에서 나옵니다. 이 12장에서 그래서 중요한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그 원인이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다. 그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분노하여서 이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전체적인 이 12장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패한 존재입니다. 패한 존재, 패배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내쫓긴 자예요. 그래서 이 내쫓김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그 큰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 분노함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패배한 존재.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 과거에 이 역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있을 그런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 이런 핍박들은 이것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탄이 분노하여서 이 우리 교회를 계속 참소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말씀 핵심이 사탄은 그러나 패배한, 그런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나 이런 고난과 사탄의 어떤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12장의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1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12별의 관을, 머리에는 그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구약의 시점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의 이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교회를 뜻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뜻합니다. 여자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 그리고 또 한 남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5절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가 이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이 아들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고 아들은 남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또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래서 이 붉은 용과 또 여기서 보면은 7절 이하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존재.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조금 묘사가 어떤 그 정사가 아니냐, 예를 들어 정치의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 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왕관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사탄의 배후의 세력을 힘입은
정사들, 정치가들, 이런 왕들이 아니겠냐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용의 세력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존재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의 큰 표징들이 오늘 이 12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자는 교회, 또 하나님의 전체 이 백성들을 상징하고, 아들, 아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큰 용,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용과 여자와 용 사이에서 전쟁이, 하늘에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하늘의 영적 전쟁.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이 사탄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공격의 그 배경을 오늘 설명합니다. 12장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런 천상에서 있었던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용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 4절 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지금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남자를 잉태하고 있었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앞에 용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도록 어떤 이런 1260일 동안이라는 어떤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이제 이 양육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도망하도록 그곳을 통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고 이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려지는 어떤 이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여자, 교회를 피하게 하신 그 예비하신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다라고 6절에서 말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래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육하는 어떤 피난처 같은 곳, 교회의 피난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교회를 도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해산을 했고,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의 그 천사장, 군대 장관 천사장,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전쟁을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8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여기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옛뱀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천하에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제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오늘 10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 이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어떤 이런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가 뭐냐면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죄감이 드는 거. 계속해서 나 자신이 정죄감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찔러요. 네가 무슨 예를 들면 네가 무슨 강도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이러고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막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이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 정죄감이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있지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그 보혈 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우리를 계속 고소 고발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코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 너는 못난 죄인이야. 너는 못해. 너는 쓰레기야. 네가 무슨 사역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막 그 무지한 죄성들을 끄집어내는 존재.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땐 우리가 너무 또 이런 죄인의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이런 그 큰 정죄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롭다 칭했던 그 은혜보다 이게 이 죄인 의식이 더 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어쩌면 그 낮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셨는데 내가 자꾸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두셨다라는 이 보혈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도리어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도 말하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죄인의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죄인인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피의 권세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어떤 이런 의인의 권세를 이제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의인의 옷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제 남아야 되고, 플러스 말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그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참소, 고소를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소고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사탄은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고소해요. 정죄감을 주고 계속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이런 죄가 있는데, 너가 이렇게 못났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소고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마치 광야에서 이 사탄의 모든 그 참소를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참소, 고소를 깨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내가 믿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계속 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사탄의 참소를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우리의 의가 없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우리의 공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예수 피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탄의 고소에서 참수에서 이겨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마귀는 보시면 12절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즐거워하는 승리자예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인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러나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존재, 발목을 붙잡고 자꾸 바다와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떤 큰 문제, 이거는 각자 개인들에게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 크게 발악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더 크게 발악을 해야 그 문제가 커야 또 크게 넘어질 거라고 이제 마귀는 전략을 세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 그리고 이 큰 문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삶에 있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크게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하하 승리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절부터 이제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이 내쫓긴 사탄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주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용이 하나님 자리에 갔어야 됐는데 영적 전쟁에서 져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는 그 존재가 되어서 땅으로 내쫓겨서, 그러면 이제 내쫓겨서 이 사탄이 보는 게 무엇인가요? 아들을 낳은 그 여자, 이 여자를 내가 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못 이기잖아요. 아들을 이길 권세는 없어요, 용에게는. 오늘 그 앞절에 4절에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전체는 아니죠. 강한 힘은 있었지만 3분의 1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 땅을 내릴 힘이 있었지만 5절에 보시면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차이가 훨씬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분에 차서.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은 사탄의 분남.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있네 하면 박해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분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독수리에게 있어서 두 날개는 권능이에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독수리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창공을 높이 날르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또 내려와서 먹이를 탁 낚아채고. 근데 두 날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은 그런 힘이 없겠죠. 폭발적인 힘이. 그래서 이 두 날개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이 권능이 그래서 하나가 꺾이면 안 돼요. 두 날개가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가야 창공으로 높이 날고 사탄의 공격에서 피하여 오늘 양육받을 광야로 자기의 곳으로 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그 사탄의 공격을 피하여 그것이 오늘 말하는 6절의 광야죠. 예비하신 그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 그래서 더 훈련받고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아예 그냥 물체 흘러가는 그 물체 그냥 이걸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은 쏟아지고 여자는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땅이 돕는 그 땅은 또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현재 지금 우리 성도들, 이 남은 자손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이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교회와 싸우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이렇게 계략을 세우고 한 성도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계명과 이것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런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방법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의 권세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그것으로 먼저 이 사탄의 참소를 고소하는 하늘에 있었던 창세기 3장과 더불어 우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고, 아까 그건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막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실질적으로 박해하는 어떤 이런 핍박과 고난과 막 실질적으로 진짜 교회를 괴롭히고 하는 어떤 이런, 그래서 다른 지금 지역에 나라에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박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또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현실의 삶에서 받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박해, 어려움, 공격을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 교회에게. 그래서 이게 두 날개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묵상하기로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와 말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신앙의 균형, 말씀만으로 너무 치우침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해된 묵상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현실에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타남이고 폭발이고 성령의 도우심, 폭발력 있는 그 에너지. 그래서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가 균형을 맞춰서 그 속에서 이제 사탄의 공격과 박해에서 우리의 영혼이 또 자유함을 얻고 피난처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한 예배와 또 이 지금의 시대는 예배만으로는 안 되죠. 주일 예배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와 함께 더불어 더 깊은 훈련의 세계. 그래서 예배와 훈련을 같이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또 이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도, 그러나 사명을 붙잡은 전도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또 이
성도와 플러스 우리는 성도지만 그러나 더 깊이 전도자의 사명을 붙잡은 우리가 되어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나는 사명자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말세를 하나님을 증언하는 백성으로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박해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권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능.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요즘 시대는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 중심이잖아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신앙도 약간 나 중심, 그리고 내 가정 중심, 이제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개인을 공동체로 또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개인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 지역의 또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다 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이런 확장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깨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 개인과 또 내 가정 중심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이거를 교회 공동체 중심과 또 전반적으로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따라서 기도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전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 이제 이런 눈이 우리가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나와 내 가정만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내 가정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 시흥시고 대한민국 땅이고 온 세계 전 우주적인,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모든 이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천하에 사탄의 어떤 권세가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이것을 이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런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중심에서 확장되어 공동체로 우리가 이 신앙의 눈을 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날개짓,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성도에게 마지막 말세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영혼의 피난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는 안락하거나 평안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고 또 편안하지 않죠. 광야는 불편하고 좀 항상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성도들을 피난처로 예배해 주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가 마냥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양육, 이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속 내가 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한번 시험도 좀 주고 어려움도 좀 주고 부모의 어떤 이런 것에 떠나서 네가 알아서 해봐, 또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권세가 딱 생기잖아요. 영권이 딱 생기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시지만 마냥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광야,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우리는 훈련받고 또 힘을 얻고 해가지고 이제는 원래 이기는 싸움인데
양육을 받지 않아서 힘이 부족하면은 다 져요. 예, 사탄의 어떤 이런 세력에 지고 넘어지는데 여기에서 계속 힘을 얻고 독수리의 그 두 날개짓으로 피할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서 양육을 받고 하는 그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권,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제가 처음에 큰나무교회 왔을 때 새벽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간증했었었는데 처음 설교 때 그 운전하고 오면서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요. 두렵다 하면서 막 그래서 이게 막 기도로 막 그런 흑암의 세력을 막 물리치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반나절 이상 걸리고 막 그랬었고 이제 엄청 골머리를 쓱 키우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 기뻐요.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계시록이 성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삶을 밀접하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계시록이 재밌고 그래서 막 즐겁게 막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는데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설교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설교는 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많아져요 점점.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 양육받는 곳이죠. 내가 훈련받아지고 시험을 또 받고 통과하는 곳이고 그러면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그래서 막 어려움과 핍박과 막 어려움이 와도 이제 증언할 말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까부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막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희한하게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 준비하는 게 제가 증언할 말씀이 되었어요. 흑암을 이길 말씀. 그래서 그걸 또 증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편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을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그러나 성도의 피난처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세 때에 이 고난을 이길 영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는 두 날개짓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된다. 이 두 날개짓도 못하면 이제 여기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날개짓, 균형을 이루는 것,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이 당연히 이 영적 배경을 보았을 때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은 양육받을 예비하신 곳을 우리를 보내신다. 거기에서 우리는 독수리의 두 날개짓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서 훈련받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기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계속 우리가 통해서 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 권세, 영권을 키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장성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지 않는가. 이제 저는 또 묵상할 때 이제 그런 묵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용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세우신 그 용사,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그러나 마냥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양육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또 아버지 성장하여서 우리가 영권이 생길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이런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짓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의 자리로 가서 아버지 양육받아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을 집에 가서 많이 읽으셔서 굉장히 숙달되게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그 가치는 그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병들고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말할 때 창세 3장 때문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 3장 문제를 막는데 그 인지를 못해 그게.
왜냐하면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고 공격한다고 하는 거를 또 말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사이드 어떤 그런 배경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왜 이 땅에 내려왔고 귀신 솔개를 3분의 1을 끌고 왔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데 탁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12장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사탄의 정치와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사역자들이 좀 가져서 좀 읽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교회가 낳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여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교회는 핍박하는데 특히 왜 핍박하냐면 남자를 낳아서 핍박받아요. 남자. 왜 남자는 뭐냐면 예수가 남자인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막 낳아버리거든. 동생들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막 낳아. 남자는 싸우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미워하는 게 마귀가 제자들을 그 낳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게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타이틀인데 12장에 거기 보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 12별은 12제자를 낳는 거야. 예? 그 해를 입었던 하늘에 하나님의 해우강을 입고 다른 땅에를 받고 있는데 12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남자. 그 말은 꼭 어떤 뭐 육체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남자야. 그 제자가 남자라는 거죠. 왜냐면 전쟁에 나가고 군대를 나가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 제일 비유한다.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엄된 강사 말한 두 날개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날개라는 거죠. 그 놀라는 개인의 날개, 교회의 날개. 항상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여러분의 율법과 은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은혜라만 바라보지 말고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 이 두 날개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날개 하나만 있으면 짝퉁이야.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라. 두 개의 중용을 잡으라는 거죠. 이런 부분 알고 계시록의 가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많은 기도와 지혜 가운데서 계시록 12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 계시록 12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